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지독한 개인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를 넘어선 우리의 이야기,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본질을 담아내는 공동체적 표현이라는 주제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출신, 배경, 생각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적대감의 근원이 되었던 율법의 조문들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마침내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던 자들에게도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며 신앙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무엇인지, 세상의 쾌락이 어떤 맛인지 전혀 모르고 순결하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있던 자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이 있겠죠. 세상의 길을 한참이나 헤매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상처 입은 채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클럽에서 뜨겁게 춤을 추기도 했고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온 당신의 옆자리에 어제까지 세상을 방황하던 내가 앉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동등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입가에 세상의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로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잠시 머무는 이민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마약 판매상이었든 중독자였든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집, 그분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재료로 하여 거대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 집에 들어가는 하나의 돌과 같습니다. 이 건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막이 아닌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막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걷고 세우기를 반복했던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견고하게 세워진 영구적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막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흩어진 텐트들이 아닌 하나의 견고하고 영원한 성전으로 함께 지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분의 주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을 담아내는 공동체적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는 온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바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증폭되고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태양에 가까이 있기에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어둠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보름달은 달이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어두운 달과 같은 우리 자신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을 연구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립스틱을 바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약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불리는데 이는 모두 바람, 숨결,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내뱉는 숨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야훼라는 그분의 이름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모세나 삼손과 같은 인물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방문과도 같았지 영원한 내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령은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체험은
우리를 단순한 교인에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때 사라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거심을 알려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다면 세상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석공이 자연석으로 벽을 쌓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돌들은 원래 제각기 모양이 다르고 모가 나 있습니다. 서로 꼭 맞물리게 하려면 망치와 정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견고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아픈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꼭 맞는 돌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물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립을 선택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눈에 튀었던 작은 불꽃처럼 말입니다. 오래전 공장에서 일할 때 새를 가는 기계에서 튄 작은 불꽃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몸을 떨었고 몇 시간 후 의사는 눈 속의 이물질은 제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계속해서 고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인은 사라졌지만 고통의 기억이 저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기억이 우리를 고립된 공간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전한 고립의 공간에서 나와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픔을 감수하고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며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 즉 세상에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픈 기억이 만들어낸 고립의 벽을 허물고 함께 지어져 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째서 나가 아닌 우리로 부름받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홀로 서기 위해 애쓰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한 가족, 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우리를 고립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담대하게 공동체 안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